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보였던 기적의 사건 때문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족했어요.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늦은 밤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먹을 거 좀 있으면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달라. 삼각김밥도 좋고 뭐든지 좀 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이 여유가 없어요. 그 배고픈 이 버덱에 그 배고픔을 해결할 그 떡 한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실례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어리만 구워달라 그러죠. 그럴 정도로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궁핍했고 빈곤했고 배고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 충분히 예수님을 찾을 만하죠. 충분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의 부류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몰려든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온 자들이었고,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막연히 따른 게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죠.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한 무리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배고픔에 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깜짝 놀라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평생 배고프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는 완전히 바닥치는데 아주 온유하고 아주 정갈하고
아주 올곧고 조선시대 선비보다 더 선비 같은 대통령 원하지 않아요. 좀 날탱이 같고 사선생 비스무리해도 그냥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면 거기에 박수 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살게 하면, 잘 먹게 하면 그를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고픔에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그마치 성인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배고픈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예수 예수, 이거 구호가 외쳐진 거죠. 그를 왕으로 세우자. 그가 왕이 되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겠다. 의견 일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뭐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심이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풍부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이요, 이 베세다 광야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무리들을 피하여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모른 채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나 다시 오병이어의 기대를 꿈꿨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아침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기대를 꿈꾸고 베세다 강으로 갔던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또 아침을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 어찌하여 알아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또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니?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보니까, 가버나움에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약간의 원망이 담긴 듯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말입니다. 응? 왜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임시 성전으로 갔는데, 그 임시 성전에 저 이제 가끔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시 성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 언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몰랐잖아요. 한참 찾았어요. 그래요. 갑자기 딱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찾았어요. 그럼요. 몇 번이나 갔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래. 얘기해 주려는데 그 이후에는 안 와가지고 얘기를 못 해줬어요. 다른 데로 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자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근데 좀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우리나라의 미운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구걸하는 분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 오면 궁금해요. 이사 가셨나?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제가 당회장실에 없으면 온 건물을 다 쫓아다녀요. 본당으로 왔다가 5층까지 왔다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어제 있었던 이 겟세마네 이게 말을 왜 이렇게 꼬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죠. 그럼 원망 섞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던 양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 풍성함에 대한 만족에서 한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육신의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베세다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의 혜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기대감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 옆에 있어 봐야 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런 기적 같은 풍성함은 없겠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성인들이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다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함이 없게 되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기 전에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니 나와 함께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루 종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생에 관한 것은 자리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관한 것이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문제, 배고픈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떡을 만들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모두가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66절과 6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곳까지 몰려왔던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이상적 그리고 멋진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에게 떠날 수 없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와 떡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앞에 있는 목적이 각자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속에 영생이 있다, 이 속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증거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결단도 하게 되는 거죠. 핍박자 사울처럼. 여러분, 핍박자 사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가 전도자 바울이 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다가 떠나가 버린 무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로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증.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적극적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다시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여러분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육신이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서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사람은 낮은 존재고 정신적인 모두가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의 사고로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타락을 바로잡고 저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셨다는 뜻이요, 죄악 많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 역사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거하신다는 말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뜻은 천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천막 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천막이란 영구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임시 처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어 임시로 천막을 치시고 그 천막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확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일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또다시 그런 풍성함만을 기대하고 나왔던 무리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아시고 그의 신앙도 아시고 그의 겸손함과 사랑도 다 아셨습니다.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원하는 겸손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넘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의 믿음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치료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셔도 내 하인은 치료받을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하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도 하인의 질병이 치료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말을 들으시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까지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감격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그런 감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봤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질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즉시 하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증을 하였을 때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6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확증을 하였으며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보였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아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확증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